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신앙이 강하면 사단이 유혹을 하지 못하는데 신앙이 약하니까 사단이 접근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두면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유혹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조롱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 말이 4절부터 나옵니다.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말은 대략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애굽을 믿는다고? 애굽은 썩은 지팡이다. 또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우리를 너희한테 보내가지고 너희를 멸망시키라고 했다. 이러한 조롱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다.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 꼴이 뭐냐? 바로 이러한 조롱입니다. 이러한 조롱을 듣는 순간에 이 35장을 통해 형성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35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고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셔서 깨끗한 나라로 들이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게 되는데, 막상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조롱까지 받게 되어지니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조롱 속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고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볼 때는 조롱감이 맞습니다. 세상은요, 힘을 추구하고 힘이 최고이자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약해지고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요, 나는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장하게 되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웃긴 얘기가 되는 거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나 혼자 있을 때는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결심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왔을 때 그 결심과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꼴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상황과 환경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이 천국에 대해서 좀 의심하게 만들고 돈의 힘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왜 사단을 그냥 두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오히려 허용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는 우리를 흔들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예요. 대충 믿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드러내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허용하시는 거죠. 결국 사단으로 인해서 구별되는 것은 가짜와 진짜입니다. 랍사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잘된 것이 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이 받는 조롱이지요. 이것이 모두 사단의 유혹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요, 이 세상의 조롱과 놀림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의심이 올 때 거기에 그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성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의심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거짓말이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은 모두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이 사단이 주는 그 악한 말에 속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이 말씀에 굳게 서인지 돌아보고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때,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과 염려에 휩싸일 때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말씀에 굳게 서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참된 진리의 길인지를 냉철하게 기도하면서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만 해도요, 환난과 어려움이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을 완전 피하거나 환난이 나한테 없거나 이러길 바란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게 되면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서 파도와 풍랑이 아예 없거나 비껴가기를 바라는 것과도 똑같은 얘기예요. 많은 성도들은요, 비록 우리의 몸은 바다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불어오는 풍랑과 파도를 다 막아주신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풍랑을 막아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지요. 제자들은 풍랑을 온전히 겪어야지 말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긴 했지만 그건 우리에게 불어오는 풍랑을 없애주신다, 원초적으로 그런 게 아예 존재하지도 않게 해주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풍랑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파도가 치면 우리도 그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인생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성도들도 함께 겪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인 사람만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그냥 살 수 있게 특별하게 빼서 제외시키는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물리쳐 주실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진리가 관심이 아니라 내 몸에, 내 인생의 편안함과 잘됨과 말 그대로 풍성한 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잘된 게 뭐냐라고 말을 해요.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된 게 뭐냐?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의뢰해도 너희의 신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그러나 포도와 이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그러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또 우물물도 마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단의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나아진 게 뭐냐? 잘된 게 뭐냐?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러한 의문이 생기진 않나요? 어려울 때 이러한 생각에 빠져든다면 그건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서 좋아진 게 뭐냐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지금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그들을 조롱하고 협박을 하니까 대신들이 랍사게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아람 말로 하고 유다 말로는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랍사게가 유다 말로 하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불안해할 것이니까 그들이 못 듣게 해달라고 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려움을 피해가지 않은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배울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분다 해도 그걸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으로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인생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시길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배우라고 우리를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세상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꼭 필요한 태도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일하시도록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지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가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움이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면 인생 속에 어떠한 파도가 오더라도 바위돌같이 흔들리지 않게 끄떡없이 서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파도와 풍랑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또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속에서 하나님 알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물러서야 됩니다. 우리 단지 하나님의 하실 일만 바라봐야지요.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 인생은 틀림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